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요,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살았던 잉글랜드의 철학자 이 베이컨이 주장했던 격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아는 것이 힘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면 우리 인생은 더 편리하고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면 우리가 남에게 큰 도움을 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격언이요, 철학자 베이컨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잠언 2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무슨 말일까요? 잘 아는 사람이 강하고 잘 아는 사람이 힘있다. 이런 말이겠죠. 음식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운동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학문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 어떤 것에 관해서건 우리가 잘 알면 분명히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언가를 잘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크게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알길 원한다면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을 잘 알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저절로 쌓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잘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 우선순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절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조금 바꾸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한 번 참석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건 가장 기본이죠. 이 기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며 쌓아야 돼요. 주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혹시나 결단할 것이 있다라면 그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 주간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직접 들었어요.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 스스로 생각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왜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론이 뭐예요? 주님이 모르신대요. 너희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 모른대요. 왜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주님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잘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다 하여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가장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선행해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우리가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믿느라 너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편하게 쉽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많은 유혹과 피해와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재정적인 형편은요,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제시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예전에 한 유명한 설교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외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맞는 설교인데요. 근데 저는 이 설교에 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한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해야지 하면 여러분 감사가 생깁니까? 나의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렵고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이 막히고 내 길이 막히고 고난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가 생기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이해가 도통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 키워드가 있죠.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샌드위치처럼 중간을 자리 잡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혹은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어떤 때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요.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이를 등한시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순간순간 틈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공부하고 난 후에 기도해야죠. 공부하는 틈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틈틈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틈틈이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운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운전하고 난 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틈틈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요. 말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듣는 것도 기도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묻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고백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정말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주부는 주부답게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루에 틈틈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틈틈이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루에 시간을 떼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벽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산에 올라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든
가정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 결단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틈틈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 홀로 두려움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 말은 24시간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감옥에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항상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면 할 수 있대요. 뭐라고 말하죠? 염려하고 걱정되고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래요. 슬픔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기뻤어요.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마취제가 아닙니다. 마약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주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우리가 여전히 슬프고 좌절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쉬지 않는 기도가 순종의 답인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잘못된 감동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정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도움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응답 이상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잘못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데 내 마음에 원하는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죠. 전 진짜 누구보다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왜요? 많이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붙잡아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 소망을 경험할 수 있고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결코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주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호흡하죠? 여러분, 왜 숨 쉬고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숨 쉬고 있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살아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건 응답을 못 받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 믿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배웠노라. 저절로 이 진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주님께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경험을, 깨달은 진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재석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유재석 씨 나이가 53살이래요. 놀랍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더 좋아지고 있대요. 지금 체력이 10년 전 체력보다 훨씬 좋대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체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15년째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제목처럼 이 프로그램은 뭐죠? 늘 달려야 됩니다. 근데 유재석 씨가 이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 프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날부터 헬스장에 가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런닝머신을 뛰었대요. 날마다 열심히 부단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았대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저녁에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유튜브, 사람 만나는 일, 취미생활 다 접고 적절한 잠을 자기 위해 밤에는 잠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대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잘 하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했대요. 자기의 취미생활도 하나하나 끊어내고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는 MC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하나하나 새롭게 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율들은 다 그렇게 살고 노력했습니다. 가만히 저절로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저절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 감정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노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저녁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교회든 가정이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유재석 씨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루를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틈틈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감정을 털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습관을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새벽 기도하려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되죠? 유튜브, 드라마, 내 취미, 하고 싶은 일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 예배 일주일 이상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려면 일찍 자야 돼요. 10시, 9시 자지 않으면 새벽 예배 절대 못합니다. 짜증만 나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피곤하고 짜증나죠. 새벽 예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죠. 왜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 마쳤으니까 유튜브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누워서 쉬고 싶은데 기도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투자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되는 말씀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만큼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가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 정말 수고하다 이곳에 왔구나, 이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잘 알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찬양한다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은,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유재석 씨가 모든 것 하나하나 끊어내고 좋은 MC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나하나 멈추고 끊어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그 자리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 일이 너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오늘 진짜 좀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겠습니다. 틈틈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주님과의 호흡, 주님과의 동행,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꼭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